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베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고, 금요일날은 여러분 주일 메시지 원고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서 그 부분에 우리 주일날 우리 말씀을 나눴던 결론 부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확인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삶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아벨의 죽음과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세우고 그 셋을 통해서 에노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에노스의 뜻은 병들다는 뜻이죠. 죄송합니다. 숨이 막혀가지고. 병든다는 뜻이죠. 병들고 나약하다는 뜻이죠. 오늘 저번 주에 마지막 결론 부분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5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 셋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지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길을 막으려고 아벨을 죽였죠. 그런데 오늘 새벽 메시지처럼 아벨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그 권의 계획은 변치 않으시고, 그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오신 라인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내세요. 어떻게?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셋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벨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셋을 나타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들을 이루어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되는 이유를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셋은 에노스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을 주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약하고 깨지시고 병든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승리를 얻는 거지,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지고 승리를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 때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는 나로 살지 않아요. 아멘? 그리스도로 살아요. 그래서 성도의 자랑은 자신의 강함이 아니에요. 자신으로 살 수 없음을 발견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살지 않는 것으로 가는 게 은혜예요. 내가 주인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힘을 구하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보면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내 능력은 언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 뜻이 뭘까요? 여러분 나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땐 나로 살 수 없죠. 내가 약할 땐 누구로 살죠? 그렇죠. 그리스도로 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 있으면 내 것으로 살려고 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이르면,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의 사건에 이르면 누구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죠? 그때 비로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로부터 나오는 힘이 삭제되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때는 절망도 주시고,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로 사는 것들을 다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결단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 우리에게는 악함만 있어요. 죄악이 있어요. 우리 그 죄악을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박살 내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로 사는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머리로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체험하고 경험한다는 건 틀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비밀이 뭐냐면, 나는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거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는 것으로 하나님 계속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오직의 비밀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오직의 비밀.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예수가 내게 머물러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 약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나로 살 수 없음을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느냐? 절대 불가능이라는 걸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전적 타락한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그리고 여러분 연합이라는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연합은 뭐냐면 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의 간절함이 여러분 언제 일어날까요? 오직이라는 비밀이 언제 깨달아질까요? 내가 연약함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폭로돼야 돼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깨달을 때 오직의 비밀이 드러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정을 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우리가 저쪽 가산일교에서 이쪽으로 온 지 벌써 2년 넘었잖아요. 2년 안 됐어요? 4년이에요? 3년이에요? 3년 정도 됐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3년 동안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겉으로 보면, 외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떠났어요. 반 이상 떠난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반 이상 떠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되어지는 역사예요. 왜냐하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저를 깨뜨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 고집을 깨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 건물이 아니라 의미를 알아가게 하셨어요. 오늘도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와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전은 기능이 아니라 관계예요. 대부분 성전을 기능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전은 기능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성전을 기능화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재능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재능을 구하죠. 재능을 주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재능이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우리 재능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우리 순종을 통해서 일해요. 성전은 기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은 관계예요. 성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세요. 지금도 계속 주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만약 우리가 승승장구해서 건물을 지어냈다면 그건 기능으로서의 예배당은 있을 수 있지만 관계로서의 예배당은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 쪽에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무엇을 기획하고 있는지 그게 해석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 3장 그 사건이 지나야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싸울 대상자가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이 보여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없으면 여호와의 이름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거고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못 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편에서는 창세기 3장이 억울한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특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복음이 해석되어지지 인간 편에서 복음이 해석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인간 쪽에서 해석되어지면 해석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이나 이런 것도 해석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 서면 해석되어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은 내가 없을 때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총동원 하세요.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질그릇이고 질그릇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보화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화를 나타내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질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보화가 나타나는 유일한 방법은 질그릇이 깨져야지 보화가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이 질그릇을 자꾸 보호하려고 하니까 뭘 보지 못하죠? 보화 대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고 내가 깨트려지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잠깐 김영 장로님 거기 가갖고 콩국수 먹고 왔는데 김영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어제도 너무 아팠대요. 너무너무 아파서 응급실을 가야 되나 막 너무너무 아파서 오늘 아침에도 너무너무 아팠대요. 그런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시더래요.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새벽에 이제 교회 오려고 갔는데 주차장에 갔는데 차가 가로막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이게 사단의 역사는 내가 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그 트럭을 밀고 교회 왔대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이게 영적인 사건이면 나를 치유해 주세요. 이거 확실한 치유가 필요하다고 기도하셨대요. 근데 예배 다 끝나고 돌아가다 치유되셨대요. 오늘 응급실에 가야 된다고 다 그 교동의 식구들이 전부 다 병원 가야 된다고 어제도 일을 못 하셨대요. 너무 아파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신 사건들이 있어요. 그건 외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장로님이 병원에 가셨으면 나셨을까요? 안 나셨을까요? 그거 계속 사단이 붙잡고 공격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이 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절망 속에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쪽에서 왜 이런 일을 일으켰을까? 왜 하나님께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 쪽에서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그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고 우리가 자꾸 판단하고 우리가 아는 수준과 우리의 경험으로 자꾸 가면 뭘 놓치죠?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이전엔 그냥 겸손을 떠나보다 이런 생각했어요. 잘난 척하는 건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주 화가 났어요. 왜 약한데 강함이 나타날까? 제가 요새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아닐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가 맡죠?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을 누가 맡고 있죠?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하는 후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비로소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어요. 예배해야 되는 비밀을 알았어요. 아멘. 사단이 폭로됐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폭로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던 그 사단이 폭로되어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아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사건을 통해서 정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가 정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비밀이 정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폭로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가요. 죄가 폭로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수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죄가 폭로되게 해달라고 수년 동안 기도했어요. 지식적으로 말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폭로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폭로되지 않으면 지식이에요. 구원의 감격도 없고 구원의 감사가 없어요. 수년 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무엇으로 누리겠어요? 지식적으로요?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정말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위기 속에서 알아요. 여러분, 순교가 뭐예요? 예수에서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다 순교하고 죽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게 순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나요? 그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그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음을 넘어가려고 그러고, 문제를 넘어가려고 그러고, 사건을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도대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도대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믿음의 비밀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로소의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돼요. 비로소. 영적 사건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영적 사건, 사단의 통로, 죄의 세력들이 정말로 어디서, 내게서 보여줘야지. 내게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사단의 역사가 보여질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모습에서 사단의 통로가 보여질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 이건 여러분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예수의 이름을 불렀더니 사단이 꺾여졌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보여져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면 깨닫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오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아니면 불가능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삶은 내가 삭제되고 부인되어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주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짧은 내용이 신학적으로도 이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눴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에요. 거기 오늘 한번 보세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 이유, 오직의 이유가 뭐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 첫 번째 질문과 답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자, 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나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그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 권세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죄에서 구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오면, 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모든 걸 합력하여 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머리털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위로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구원의 확증과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성령 하나님.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서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질문이요.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는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요,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려면 첫 번째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나의 죄의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고요. 죄를 모르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비참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나의 모든 죄악의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을 누가 이루어가시죠? 성령께서. 아멘. 그러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리죠? 그건 여러분, 성경은 관계라고 얘기해요.
열심이 아니라 관계예요. 자, 그 다음에 점점 이 질문이 점점 확장돼 가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질문 보세요. 당신의 죄와 비참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죄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비참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죄와 비참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죄의 비참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답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을 압니다.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죄는 감정적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주인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말씀이, 율법이. 아멘. 그럼 율법이 뭐죠? 여러분, 율법이 모세오경이 율법이죠. 모세오경을 쫙 짜면 뭐가 나와요? 십계명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십계명을 쫙 짜버리면 오늘 뭐라 기록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그럼 여러분, 율법은 지키는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예요. 율법은 관계예요. 아멘. 율법은 지키라는 것도 아니에요.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뭔지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를 누릴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그 말도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구원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이라는 거 어디서 알아요? 우리가 죄의 비참을 어디서 한다고요? 말씀에서. 말씀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죄는 그래서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가 죄라고 이야기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무엇을 통해서 알고 누릴 수 있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은 성령이에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질 때 사실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내 삶 속에 말씀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처음엔 지식으로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성취될 때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내려와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살아주고 내 전 삶을 해석해줘요. 성경이 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읽어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가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죄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 죄의 비참함은 무엇을 통해서 깨달아진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없으면 죄의 비참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죄의 비참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구원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모습이 말씀에 비춰져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가셔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 점점 이 질문이 확장되어져요.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뒤편에서. 거기에 대한 답 뭐라 기록되어 있냐? 아닙니다. 우린 지킬 수 없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하이델베르크 이 교리문답을 여기다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에노스라는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에노스라는 이름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어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산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성령과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의 비참함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 구원의 비밀이 깨달아져야 돼요.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죄의 비참을 깨달을 수 있다고요? 말씀이 아니면 죄의 비참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냐는 거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집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율법 갖고는 안 된다고요. 근데 율법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가 이 교리문답의 최고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그게 이름을 부르는 비밀이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는 나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내 힘으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행하시는 그 비밀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임하시죠. 그건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사단마귀가 꺾여져요. 우리 힘으로 사단마귀를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는 건 그냥 종교식으로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이 폭로돼서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 깨달아져서 내 죄의 비참함이 깨달아져서 사단의 역사가 보여져서 이제 정말 내가 불가능함을 깨닫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주 예수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는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알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의 모습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었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2장 9절에 아브라함은 또 거기서 떠나 베델과 동쪽에 있는 상간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으로는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아니면 안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그냥 여러분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예배가 이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저는 박지선 집사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소원이 된대요, 요새.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 드리는 게 소원되니까. 그 말은 뭐 예배가 소원되는 건 이런 거예요. 나 불가능한 것을 깨달은 자가 누리는 비밀이에요. 나 정말 불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은혜는 여러분 예배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아멘.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돌아서 한 일이 뭐냐? 창세기 13장 4절에 그는 내geb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것을 떠나 이것저것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그것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 다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 인생이 점점 예배로 점철되어져 가죠. 예배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21장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싣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렸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예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닌 거예요. 나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비밀이고 고백이고 선포고 예수가 우리를 살아주시는 비밀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창세기 26장 24절 25절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 이름을 부른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셔야 돼요. 아니 평생을 예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셔야 돼요. 그 이름을 누리고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셨는데 우리는 안 누리고 살아요.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요. 이게 큰 고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내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행위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삶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존의 축복도 함께 와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아니고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생존도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져서 되어지는 역사를 끌고 가신다니까. 그럼 뭐 어렵다. 그럼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못 누려서 어렵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지.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의 결국은 정해졌어요. 맞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국은 정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과정이에요. 결국을 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시는 그 과정, 저와 하나님을 낮추시는 과정, 저와 하나님 속에 있는 그 고난의 과정 속에 그리스도로 만들어내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잘 들어보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기도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시간표인 거지. 응답받을 시간표인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오늘 우리 요새 청년 그 카톡방에 다윗이 고난을 당해요. 압살롬에게 쫓겨나요. 그럼 여러분 압살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편인 것 같죠. 그렇잖아요. 압살롬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궁에 들어가니까 압살롬 입장에서 하나님 자기 편이죠. 그 다윗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똑같이 생각하면 다윗은 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자꾸 가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 과정이 신정국가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보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편에서 이름의 비밀을 누리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도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24절에 그 바알 선지들과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해요. 그런 다음에 바알의 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 불을 내리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그분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싸울 수 있는 비밀은 이름이었어요. 이름. 아멘. 예레미야가 고난 속에서 그 눈물의 고난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까닭없이 내 대적이 된 자들이 새를 사냥하듯 나를 쫓습니다. 그들이 나를 산채로 구덩이에 쳐놓고 돌로 막아서 못 나오게 하였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쳤으므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그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누구로 살라는 거예요? 나로 살라는 거예요. 그 웅덩이에서 그 깊은 웅덩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나로 살라는 거예요. 나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56조
56절에 살려주십시오.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건져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을 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아멘.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을 풀어주시고 내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웅덩이 같은 곳에 빠져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요엘서에 보면 요엘도 이렇게 선포해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신명기 2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레위 지파를 세우신 이유, 그들은 주 당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준 은혜가 뭐냐면 이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주를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아멘. 그 다음에 모든 소송과 분쟁하는 판결권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이 누구에게 주어졌냐?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레위 지파를 부른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기도하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에 나갈 때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너에게로 나왔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른다는 건, 여러분 제가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거든요. 사실은 이게 너무 큰 은혜예요. 처음엔 잘 몰라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저는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기도를 15년 넘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처음에는 그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일 때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열어 성령께서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응답해 나가신 걸 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다 응답되어져요. 이름이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다른 것 갖고 나가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가세요. 그 이름 안에 모든 응답의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승리의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서부터 정말 이름을 부르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냥 부르지 말고요, 영적 사실 속에서 이름을 불러가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보면서 이름을 불러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주문해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이름의 능력이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고 그 성취의 비밀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 아멘.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나왔다. 주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고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의 담대함이고 신앙 고백이에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죄의 비참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건 뭐냐면 안 된다요.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름을 부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나로 살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 제가 요새 하나님 주신 은혜가 되게 많은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왔는데 그 어려움이 제게는
이전에는 제 입장에서 보니까 전부 다 고난이었는지 알았는데, 어려움인지 알았는데, 여러분, 요새 지금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제 생각을 자꾸 바꿔주세요. 강단을 통해서도 제 생각을 바꿔주시고, 또 우리가 그 청년 그 카톡방을 통해서도 자꾸 제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생각을 자꾸 바꿔주세요. 그래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 내가 그동안 내 편에서 봤구나, 내 편에서. 내 편에서 보니까 다 왜곡된 거예요. 하나님도 왜곡시켜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날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존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게 예수로 축복합니다. 저 이번 주에 대상포진이 걸렸거든요. 제가 주일날 아파갖고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갔더니 대상포진이 맞대요.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안 아프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안 아파요. 제가 안 아프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파도 똑같이 감사했을 것 같아요. 안 아파서 감사가 아니라 아팠어도 똑같이 내 안에 그 감사는 동일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행하실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일 속에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예수로 사는 그 삶 살게 하시고 이름을 불러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그리스도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비밀 속에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 아멘.